우리는 신자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신자 안에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내용으로는 구원의 목적으로서 죄 죽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죄 죽임이라는 것에서 죄 죽음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릴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신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들을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상태가 무엇이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최종적으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저는 지금 죄에 대한 설교를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할 것이에요. 왜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목사는 왜 죄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는 지나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뒤로 던져버린 문제, 지나쳐버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법에 이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죄의 문제를 가리킴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혹시 죄의 문제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한 여러분의 불편하게 하거나 또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료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지적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의존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충성과 또한 강요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또한 해야지만 하는 또한 그래서 딸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로 죄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여러분 중세에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그걸 돈을 지불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의 값을 사함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고 죄를 인식함으로 자기를 의지하게 하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순종하기 위한 방식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거나 또한 죄를 가리키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으로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어떠한 다른 엉뚱한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바르게 깨닫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충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리킬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죄의 사함받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게 합니다. 또 심지어는 목사에게 충성하게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며 죄에 대한 문제를 가리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냐는 걸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에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여러분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제 마음에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구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삽니다. 그것이 죄를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죄를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고 또 하나는 죄책은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인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죄와 싸워야 될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혼동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당신의 죄는 그것에 함께 못 박혔고 그리하여 이제 당신은 죄 용서받아서 죄가 없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입니까? 내 죄 사함 받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하여 성경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용서받은 죄와 또한 싸워야 될 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죄 용서에 대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자에게 남아있는 싸워야 될 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에게 충성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갑니다. 누구와 함께? 그 목사와 함께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는 한, 그분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한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생각해 봅시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두 시제로 나와요. 텐스가 두 개예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예요. 과거는 어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 종종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우리의 육체적, 물리적인 우리 육체의 죽음 또는 그 후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의 죽음을 말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사실은 그런 표현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죽었던 나를이에요. 나를. 나는 죽었어요. 언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다 죽은 자들이에요. 무엇을 죽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을 믿지 않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이에요. 그 허물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에요. 우리의 나오는 모든 행위,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상태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시제는 무엇이냐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살리셨어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요,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다나 죽은 자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가치 있지 않아요. 그들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 상태가 신자들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살지 못해요. 죽어있다가 끝내 심판과 진노로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미 죽음이 선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 끝에가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다가 죽는 것이에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도록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것은 참이야. 이것은 거짓 없는 것이야. 분명한 것이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듣습니까? 여기서 죽어있는 자들은 무엇이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언제예요? 이때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살아있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죽어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은 존재하지만 이 땅에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심판과 진노로 말미암아 두 번째의 죽음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의 사망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우리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것, 신자가 구원과 있어서 어떤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에요. 이번에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모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가르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은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누가? 신자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야.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 무엇이냐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죽는 것이에요? 죄의 몸이 죽는 것이에요. 죽어서 어떻게, 왜 죽입니까? 왜 우리의 몸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안에서 멸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목적으로서의 왜 죄 죽임이냐면, 죄를 죽임이 없이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한다고 그래요. 죄의 종 노릇하는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나의 지식과 또한 나의 의지에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은 누구의 종이냐면 죄의 종인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거나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능한 것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이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들은 항상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왜 우리의 비참함이, 왜 인생의 비참함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예요. 그들은 죄악을 쌓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의 멸망과 심판을 쌓고 사는 것이에요.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죄의 길에서 살고 죄의 길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며 살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다가 그렇게 해서 육체의 쾌락과 또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것에 만족을 하며 살다가 잘 살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와 심판이 기다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 놓여 있는 비참함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시게 오신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밖에는 여러분이 이 비참함에서 죄의 종노릇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건져내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죄의 노예로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기뻐하는 대로 따라 살며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즐거움을,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우리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어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방향에 따라 우리 인생을 살도록 이끌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이 더 이상 지배받지 않아요. 무엇에?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것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세상 것들은 잠시 잠깐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상 사람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명예, 나의 지위,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요.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고 그래요. 왜요? 끝났어요. 끝났어.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 때문에 문상을 가요. 정승이 죽으면 안 가요. 끝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자기의 삶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처럼 자기의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없어서 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처하게 될 상황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여전히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지, 다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자가 바뀌어진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본문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열려진 문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리키는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6장에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본문에서 주장하다는 것은 이것은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해왔던 방식으로 죄는 여전히 지배하려고 해요. 신자는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죄책은,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책이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고 너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웅크리며 죄가 너를 유혹하려고 옛날처럼 살게 하고, 옛날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았던 그 삶대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갈 때에 너는 거기서 멈추라! 죄에게 너는 그만하라! 충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죄와 싸움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죄가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막아서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육신 위에 살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서는 사실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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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죽은 상태에 있는 너희를, 너희가 이제 죽었던 너희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에, 지금 이때라, 그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무엇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번개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이에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초이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초이스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생긴 것이에요. 누가 이 일을 만드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치우쳐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과 어떤 상태에서도 저들의 삶들과 전혀 다른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신자예요. 그 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란, 참된 신자란 무엇하는 사람이라면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의 지배와 싸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미 지나간 죄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서 죄의 오염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죄와 싸워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받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하세요. 복받게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된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죄에 지지 않기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신자는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차원이 높은 수준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탁월함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신자예요. 이걸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 내용으로 의심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절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삶들과 하나님 말씀이 괴리감을 느껴요. 괴리감이라는 것은 불일치,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요. 이 부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할게요. 요한에서 3장에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그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께 났는데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짓는 나는 누군가 생각하는 것이. 나는 뭐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도 범죄하지 못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범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아.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뭐냐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없는가? 난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아닌가? 나는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신앙의 괴리감을 느낍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것이에요. 본문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예전처럼 옛 사람으로서 죄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며 즐거워하며 죄를 위하여 살고 또한 죄가 하는 대로 방향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신자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의 병기로 들일 수도 있어요. 그 죄의 낙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원할 수도 있어요. 그 신자예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본문에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에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유혹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의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해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에요. 수치스러워요. 내가 그러고 있는 내가 수치스러워.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 창피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내가 오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가 돌아가서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또 내 마음에 탐욕과 욕망이 일어나고 내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고 여전히 나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내 모습 볼 때에 나는 뭐지라는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외에 살고 싶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 가슴 아파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께 있어.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지으시지, 하나님이 기르시지. 들에 핀 꽃들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길쌈다는데 하나님이 저걸 다 입히시는 것이야. 그래 하나님이 다 하셔. 염려하지 마.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현실 속에서 내 뱅크 어카운트를 볼 때마다 두려운 것이에요. 내 미래가 두려운 것이에요. 내 건강이 두려운 것이에요. 위축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왜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렇게 살면은 너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너 지금 이 돈 갖고 네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니? 이렇게 살면 네가 잘 살 수 있니? 너 이렇게 살면은 네가 괜찮을 것 같아? 너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넌 어떻게 대처할래? 이런 거 자꾸 우리 인생을 위협해요.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찾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유혹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돈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우리 마음에. 그때의 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시 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읽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것에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께 내 생명을 생명싸게 쥐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 왜 나는 왜 염려하는 것일까? 왜 나를 근심하는 것일까? 그러지 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이 땅에 끝나는 날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그분 앞에 세우게 할 것이다. 잠시 잠깐 이 땅에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내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말아라 하고 우리는 내 영혼에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거 신자예요. 이거 신자.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일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8절 말씀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영원히 기뻐하며 살지 못해요. 왜요?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요. 거기서 일어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해요. 우리 마음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그것이 신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죄를 죽이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거절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 여러분을 구하신 목적을 여러분은 상실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목적에 대해 우리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경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구절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어요. 믿음으로 함께 그렇게 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 또한 그곳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 나는 죽은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하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를 붙여주는 것이, 연합시켜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 죽음으로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 그리고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영광스럽게 한 것이에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 또한 같이 부활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왜 살게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이 새로운 생명은 예전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죄가 없는, 죄를 죽이는, 그래야 거룩하며 순결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내 마음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모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은 새로운 생명을 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울리고 또한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죄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탐욕과 욕망의 눈물을 살다가 이 땅의 것들에 탐닉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우리 운명이고 죄를 지은 자가 마땅히 당해야 될 마땅히 받게 될 형벌임에도 우리를 그러한 비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불러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는 죄와 싸워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불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멸하며 죄와 싸우는 일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와 노예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래 우리의 자유의 의지와 또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주심이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한 크신 복임임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불러내신 이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들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